우리 양식되고 생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므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소위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죠.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 또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 꽂혔다고 해야 되나? 어떤 성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 관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같이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성육신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관점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물론 교회와 어떤 남편인 예수, 그러니까 교회인 여자 어떤 그런 구도 쪽에서도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지만 이전에 아마도 그렇게 나눈 본문이 있을 거야. 그때 아마 말씀 나눈 게 있을 건데 오늘은 어떤 성육신에 대한 관점,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라는 것은 우리 너를 창조했죠, 그렇죠? 너에게 하나님은 속성으로서 이제 자유를 주신 거였고 시간 속에 두셨다고 했어요. 자유와 시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존재고 그리고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 시간은 결국 이제 이 자유와 시간이 한데 묶이면서 결국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자유가 없고 시스템으로 딱 시스템화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결정되어 있다면 불확실한 건 없죠, 그렇죠? 결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자유, 어찌할까를 선택을 너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일어나나 나중에 그 선택은 어찌 될지 모르니 이 두 개의 속성이 한데 묶이면 불확실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뭐를 가지게 되죠? 염려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 염려, 걱정,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나의 선택들이, 그렇죠? 나의 이 미래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원치 않는 어떤 이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시간 속에서의 올바른 선택들을 해가는 그런 어떤 이 그 과정들을 이제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삶들을 살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소위 심지어 이제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건가, 학생들은 그렇죠. 어떤 대학을 갈 건가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또 어떤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등등도 다 뭐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이고자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선택해가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선택을 또 잘했다고 하나 그 선택 따로 또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또 원치 않는 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데 엮여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의 어떤 인생 속에서의 어떤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들은 항상 어떤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오케이, 난 자유가 있어. 그럼 나는 이 시간 속을 올바른 선택들을 해서 내가 꿈꾸고 내가 그려내는 그 어떤 이 결과물을 그 목표를 이룰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하나 했더니 다 잘 되어져 갔어. 그걸 우리 보통 형통이라 그러죠. 그렇죠? 다 잘 되어져 가면 사실은 이제 뭐 그 우리 인생에서 크게 생각할 게 없겠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왜요? 나 잘만 선택하면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실력만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얻고자 사람들은 뭘 찾아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인생을 잘 사는 방법 그렇죠? 저희 신앙 안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법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자 하고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런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올바른 선택들을 했다 생각하고 잘 갔다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과정의 어떤 그 이 불협화음 속에서 사람들은 뭘 하게 된다고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뭐 사람 뭐 한다고요? 멈춰서 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떤 게 잘 가는 길일까? 그럼 도대체 인생이란 게 무엇일까? 기타 등등 그렇죠?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심어줍니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니 그 방법대로 해라를 가르치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왜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것 결국 다 잘 될 것이다. 기뻐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어떤 그 종교로서의 인간에게 작용되는 아편과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없다. 됐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이유는 소위 우리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였다? 생각하라는 거죠. 그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 설교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하면서 생각. 자, 1 더하기 1은 2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1 더하기 2 하면 얼마가 돼요? 1, 1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3. 네, 생각할 게 없죠.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아닐 수 있다고.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를 이제 보는 건데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래 버리니까. 그렇죠? 뭡니까?
생각한다. 자, 어떤 하나의 바운더리, 우리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1-1을 일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자,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거기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다 작동이 되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게 된댔죠? 그때 생각이 발동된댔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뭔지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은 뭐냐면 넘어서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내가 알고 있던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 울타리라는 게 뭐냐면 그게 나예요, 나. 나라는 자아죠, 자아. 자아의 세상 속에서 그냥 나만 보이고 있으면 사실은 생각할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자아라는 울타리, 그러니까 그것이 불협합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자아라는 울타리 밖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걸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 나를 넘어서 보게 되는 거. 됐습니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제, 자꾸는 아니죠. 설교 시간에 이제, 내가 졸지 않는데, 자꾸 제가 뭐 누가 또 이제, 존다고 한 거 아닙니다. 졸지 말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늘 알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늘 알고 있던 그 틀 안에 있으면 졸릴 수밖에 없죠. 늘 1-1은 2니까. 알고 있어, 오케이. 근데 늘 뭐 어떻게 하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넘어서자고요, 그렇죠? 1-2, 1-1은 2를 넘어서자고요.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끝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졸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이다. 자, 달려봅시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고난이 인생에 고난이라는 게 오게 되고. 그 고난은 우리를 생각으로 이끈다. 나를 넘어선 그 울타리를 넘어선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자,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죠,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이 묶일 수 없는 거죠. 없는 분인데, 자,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뭐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모든 시간들이 있죠, 그렇죠? 그 시간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 그러죠. 카이로스. 오랜만에 카이로스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인간,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어디에 놓여져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에 놓여져 있죠. 흘러가는 시간. 우리는 여기 사실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크로노스는 시작과 끝이 있죠. 태어나서 죽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죠. 그걸 우리 인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로서 막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접목되는 것. 이것이 하나로 겹쳐지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왜요? 자, 카이로스를 사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육신을 입어서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크로노스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렇죠? 우리와 같이 되사 그 죽음까지 사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없는데 예수는 뭘 가지신 분이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사시는 것은 다 카이로스죠.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디의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져 버렸죠. 그걸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보냐면 우물가에 자꾸 찬양이 기억나가지고 우물가의 여인. 어떻게 시작하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항구에 가는 거죠, 그렇죠? 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해서 쭉 살아가게 되죠. 자, 이 우물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씁시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태어나서 이제 지금 사는 거죠.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사는 어떤 시점까지, 지금 예수님 만나는 시점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상징되어져 있어요? 그녀의 삶이. 이녀가 아니고 그녀의 삶은 우리 소위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였습니까? 실패죠. 그렇죠. 실패죠. 그 실패가 뭐로 나타났어요? 이혼. 이제 남편 다섯으로 나타났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녀의 인생 소위 실패인 거죠. 그 실패는 결국 그녀라 하여금 뭘 느끼게 합니까? 수치를 느끼게 하죠. 수치 때문에 뭐 한다고요? 우물가에 몇 시에 나온다고요? 12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떠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녀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가 찾아왔죠. 그녀가 인생에서 결국 이 실패와 수치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여인이 또 다른 목마른 인생으로서의 예수와 함께 만나는 곳이 어디였다? 지금 사마리아의 이 우물가였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나는 거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를 만나서 우리 다는 얘기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정리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예수님이 결국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뭐를 벗게 되죠? 수치를 벗게 되죠.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동네의 사람, 그 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오히려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오늘 지금 이야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결국 그녀의 인생은 뭡니까? 그녀는 실패라 여겼고 그것이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이 실패였다 아니었다. 실패다 아니다로 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네? 그렇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자신의 크로스의 시간을 품어내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로 엮여버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녀의 실패조차도 자, 실패는 우리는 잊고 싶습니까? 잊기 싫습니까? 잊고 싶죠. 잊고 싶죠. 잊고 싶지 않다. 다시 자, 부부가 서로 잘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합의를 해보세요. 자, 실패한 나의 과거, 인생 그냥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얘기하죠. 그렇죠. 자,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 속에는 그런 고백 속에는 좀 어떤 의미도 좀 같이 가미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할 때 이제 나의 어떤 어두웠던 감언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소위 죄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동이서에 잡은 것 같이 하나님이 저 바다에 빠뜨려 주셨으니 다 잊어버리고 그런 죄된 나도 다 잊어버리고 다 없애고 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어때요? 그렇던 이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예,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모르겠죠. 또 지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죄들이 여전히 우리는 있음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또 뭐라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씻고 없애고 자꾸 뭔가를 새로 씻어서 없애고 그것을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를 다시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이게 실패했어. 그럼 좋아. 그러니까 다 끊어버려. 야, 이때 실패한 거 다 끊어버리고 다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 로 가고 싶은 거죠.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거듭남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실패를 잊는 게 아니죠. 이 수치를 벗었다는 것은 과거의 내 삶은 다 버렸어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뭡니까?
자, 그녀가 예수를 만남으로 만났잖아요. 자, 왜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녀가 12시에 자, 이 이야기 속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녀가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대낮에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못 만났다. 안 만났다. 물론 다른 과정 통해서 만났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있었던 여인과 그 예수거든요. 그럼 결국 그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였어요? 그녀의 수치스러운 삶이었죠. 그렇죠? 실패였죠. 근데 그 실패가 어디로 연결돼요? 오, 빨리 가시네. 그 실패가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 예수도 목말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12시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계신 거죠. 그 목마른 예수와 이 실패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이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됐죠? 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패가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되어버렸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그래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그러니까 내 인생 실패하며 살 거야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우리 잘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네, 성공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실패조차도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 안에서는 다 뭐가 되었더라? 그게 다 그 생명을 얻는 과정이 되었더라. 그 말인즉슨 그녀의 실패의 이 시간들조차도 예수의 시간, 예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접목이 되어버리니 이 실패의 시간조차도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녀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은 헛된 게 맞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헛된 걸 구했지? 맞습니다. 실패했죠. 내가 잘못했죠. 잘못 선택했죠, 내가 잘못 선택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난 그 우물가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 자신 안에서는 그게 나 자신 안에서는 남아있으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 그 우물가에서는 예수의 카이로스가 이 실패했다고 내가 보고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덮어버리니 이 시간조차도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조차도 그녀에겐 헛된 것이 아니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우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갈게요.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나는 장소. 누가 만나죠? 여자, 남자 만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죠. 근데 뭐로 만납니까?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저기 누구냐 저거 리브가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 네. 야곱과 라헬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부부가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되는 사건이 구약적 그 이야기 속에서의 그 우물의 상징이에요. 자, 물론 지금 이 사건도 우리에게는 신약이라는 어떤 성경의 내용으로 읽히지만 생생한 그때 현장으로 돌아간다 생각했을 때 오늘의 지금 시간이라 봅시다. 자, 그녀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우물가의 이야기, 야곱과 라헬이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이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이 무슨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혼의 만남.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 시간이, 그녀의 인생의 이야기가 어디에 지금 겹쳐져 버려요? 그 구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에 겹쳐져 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녀의 인생이 무엇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오버랩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접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사건, 우물의 사건 이야기가 결국 카이로스를 살아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그 카이로스의 이야기가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과 예수가 만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됩니까? 단순한 남편 다섯이 있었던 실패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녀의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녀의 인생조차도 누구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남편인 예수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인생, 예수의 시간, 그 카이로스가 돼버리는 것이 우물가에서 지금 예수와 여인이 만나는 겁니다. 칭의가 뭔지 압니까? 칭의. 우리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았던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신 카이로스, 예수가 사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크로노스가 녹아 들어가 버리니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칭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이유가 받았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산 카이로스의 시간이 너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녹였노라. 아멘.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한 모든 순간조차도 다 뭐예요? 그분이 사신 시간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살아내신 시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 같지만, 그건 우리가 크로노스로서 느끼고 있는 시간이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죠.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이 뭡니까? 우리의 틀,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선, 그 틀을 넘어선 밖을 보라는 거죠. 네, 카이로스, 하나님이 사신 시간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졸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졸개한 거니까. 내가 졸개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다. 여러분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카이로스다. 무의미하게 지난 것 같으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살고 계시니까. 그 시간을 살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칭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금 하루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녹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보는 거죠. 하나님 사시는 시간. 하루 그냥 개고생하고, 내가 요즘 개고생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개고생하고 뭐 힘들고, 우리의 현실, 크로스 시간 속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그 시간을 함께 살아내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빨리 마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넘어갑시다. 자, 인생의 역사, 인간의 역사,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인간이,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누굴 죽입니까? 하나님을 죽이죠, 그렇죠? 이게 크로노스의 역사였죠. 됐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실패한 인간의 역사죠. 근데 그 역사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뭐? 이처럼 뭐하다? 사랑하다. 네. 뭐하사? 사랑하사. 인간이 이런 역사 속에 크로노스를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뭐로 살아냈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이거 말씀은 심판이고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어디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이니 인간들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냥 다 그냥 멸절시킬 수 있는 거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왜 보내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로 보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신 역사고 그 시간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성육신하여서 크로노스 인생을 한 인간, 우리로서 살아가신,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봄으로써 뭘 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죽였어.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었어. 나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너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를 그렇게 사신 것이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서 그래서 결국 뭐 본다고요? 이거를 집어삼키는 이 시간을 녹여내버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을 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십자가를 보면서 비로소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넘어선 그 울타리를 넘어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살 것을 우리의 매 순간을 우리의 인생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한순간순간들이 우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잘못된 영성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과 이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잘못된 영성일 수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수도사들. 수도사들 왜 수도사를 하갔습니까?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세상이 너무 더럽고 지긋지긋하니까 하나님을 만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경험을 위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갔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예배당 지어놓고 한 주간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잊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임재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 시간으로 예배당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뵈러 가죠. 그렇죠? 네, 다를 게 없잖아요. 수도사들은 평생 그래 살았지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사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지. 우리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뭐 한다고요? 분리하고 잔다고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의 잘못된 영성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러시죠. 내가 여기 있노라. 너의 크로노스는
단순한 크로노스가 아니니라.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속에 흐르고 있노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오늘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 매 시간을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결론과 목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 뭐로 만들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만들겠다고요. 그 여인의 실패한 이 5남편, 6남편의 이 인생조차도 예수를 만나는 과정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오늘의 현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카이로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 전에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자유하죠. 여전히 시간을 살죠. 그렇죠. 시간을 살죠. 불확실하죠. 불안하고 염려했죠. 그럼 뭐 한다고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녹아 들어간다는, 날마다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불확실함이 그때야 비로소 제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함께 나의 크로노스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불확실함이 제거가 되는 거죠. 자유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 이 불확실함을 품은 자유가 아니라 온전한 자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자유지만 뭐도 자유입니까? 일하는 것도 자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됐습니까? 아까 목사님 아무도 막 제지어도 돼요? 네, 그런 유치한 말은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노라 그래 이야기해놓고 인간들이 야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더 지어야 되겠는데 그딴 소리 할까봐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를 이야기하죠. 이걸 아는 자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게 자유라고 해서 막 죄도 지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런 유치한 수준 이제 좀 벗어납시다. 우리 그런 유치한 얘기는 질문은 더 이상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또 소담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뭐 자식을 위해서도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딴 거 하면 돼요. 그렇죠? 딴 거 하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주여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요. 이게 잘 안 돼. 장사가 안 돼. 돈이 안 돼. 앞으로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딴 거라도 해보면 되죠. 그렇죠? 나이 많아서 하나님 나이 많아서 될까요? 해보거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내게 맡겨라. 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네. 뭐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주어진 삶의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단순한 우리의 어떤 그 크로노스에서의 무의미한 느낌, 그것을 벗겨내시고 그 속에 함께 흐르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되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시간 안에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나, 그렇죠?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처럼 뭐예요? 그녀의 실패조차도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녹아들어 그 시간조차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분의 열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카이로스, 우리가 그러므로 결국 십자가 안에서 결국 보는 것은 뭐였다고요? 우리의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뭐 하셨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의 역사를 녹여내셨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그때 비로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든지 해보거라. 실패하면 어떨까? 괜찮다. 실패조차도 나의 영광으로 삼을 것이다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걸 기도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그게 다 예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멘. 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우물가의 여인, 5 남편을 가졌던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를 만나 결국 그 우물가의 삶, 예수와 연합이 된 하나, 그 결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하나가 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녀는 더 이상 6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결국 그녀의 인생 모든 것이 예수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당신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계신 겁니다. 눈 뜰 때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또 어떻게 흘러갈지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하루를 또한 선물같이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녹여내어 당신의 영광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은혜와 그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호흡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날마다 하루를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